시간 5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또 참회의 기도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 최석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생각을 하고 많은 잘못과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더스 교회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바더스 교회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개척을 준비하며 정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출발을 하는 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변치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 재정까지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원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넉넉히 채우시며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필요한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정말 상처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정말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구원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남모세 귀한 목사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하는 이름의 가정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채우시며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든든히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은 열겠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어진 한 주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삶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인데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조준영 전도사님, 조준영 전도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라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이렇게 특송해 주신 우리 조준영 전도사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미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보니까 따뜻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더워요, 그렇죠?
신기한 건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요즘에 뭐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보통 한 5월, 6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요 때가 신앙이 많이 다운되는 기간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출석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여러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다운됐을 때 나오는 그런 지표들이 막 많이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요 목회자들에겐 5월, 6월 또 10월, 11월이 조금 힘든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냥 그때그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은혜를 붓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좀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이렇게 동사 부분만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 세 가지 동사의 약간 방향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받으라. 이 두 가지는요, 목적은 아닙니다. 세 번째 받으리니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받고 받으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 받으라는 것은 세 번째 받으리니를 위한 과정인 거죠. 오늘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서론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반드시 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받으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받아야만 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의 감정이 있잖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정.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시고 끝나고 하루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처럼 끊이지 않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이 매일매일 오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한번 성령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 사실 저도 뭐 예전보다 더 약해지고 뭐 강해졌다 떨어지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예전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때는 기뻐요. 그런데 혹시 지금은 기쁘지 않고 지금은 감사하지 않고 지금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지금은 고통이 커 보이고 지금은 고난과 시련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예전에 막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고 기쁠 때는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은요,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시고 계신 일들을 좀 알리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 하신 우리 최석준 목사님 너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시고 형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오늘 뭐 특송하신 분도 담임 전도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복 받으신 거예요. 저만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죠? 어느 개척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3명씩 붙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이제 오늘부로 이름을 파더스 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또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뭐 은혜가 흐르는 교회도 좋은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름이고 오랫동안 막 품었던 막 원했던 마음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인도를 이렇게 하시고 바람을 부셔서 결국 오늘 우리가 파더스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 축복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나서 축복을 더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을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파더스 교회 그냥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Fathers Church입니다. Fathers Church. 그래서 전면에는 저희가 파더스 교회 뭐 행정적인 서식에도 다 파더스 교회로 가겠고 저희가 교회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나의 흐름에서 갔으면 좋겠어서 뭐 교회 간판이든 아니면 우리 유튜브에 올려지는 썸네일 있죠. 앞에 뜨는 것들도 이제 파더스 교회보다는 Fathers Church로 이렇게 해서 띄울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좀 이름이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물론 들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봤을 때 이제는 뭐 어르신들이 보셔도 영어가 크게 너무 이질감이 없는 어떤 그런 때가 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 설교를 한 반년 이상만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아버지, father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왜 그렇게 외치는지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뭐 세네 번만 더 설교 들어보셔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모세라는 사람을 지금 이 교회 담임자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적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뭐 차차 아시게 되실 텐데요. 사실 한글로 뭐 아버지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정서상 자칫 좀 이단 종파죠. 참 좋은 이름인데 이단이 써가지고 이상하게 된 이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혹시 혼동이 좀 있을까 봐 해서 아버지의 교회라고 사실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파더스가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은 파더스 교회고 전면에는 Fathers Church가 이제 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Father and Church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분기별로 어떤 그런 말씀의 흐름에 좀 틀을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Father and Church 우리 개척하는 우리 교회로서 이 Church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앞으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나중에는 Father and World 아니면 Father and Neighbor 뭐 아버지와 세상, 아버지와 이웃, 아버지와 뭐 이렇게 쭉 앞으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아버지의 교회라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파더스 교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파더스 교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은요. 오늘 이제 광고에 도 나갔지만 드디어 예배드릴 공간 장소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이 이제 지불됐고 이제 내일 월요일에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너무 좋은 우리 뭐 이렇게 집주인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보니까 계속 통화하고 만났는데 또 강서 동지방에서 저희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화곡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감리사님, 성교부 총무님, 교육부 총무님도 만나는데 얼마나 신앙적이시고 얼마나 따뜻하신지 갔는데 뭐 원래 강서 동지방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강서동 지방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포인트까지 뭐 그 뒤로도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계속해서 좀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제 보증금으로 이제 내일 다 가지고 있는 걸 넣으면 사실은 인테리어를 뭐 할 돈이 거의 없긴 해요. 하지만 저는 뭐 하나님께서 뭐 그냥 보내셨겠어요?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고 채우실 거라고 믿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좀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간판도 하고 의자도 사야 되고 방송 음향 장비 또 뭐 악기들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 헌금이 들어오는 만큼 또 하나 사고 또 헌금이 좀 들어오면 또 뭐 의자 몇 개 더 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요.
막 교회가 막 변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더스 교회 설립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도록 빨리 좀 채워주시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 좀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 가지 또 간증이 있는데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너무 큰 변화가 생겼죠? 저는 사실 이런 기계, 뭐 기술,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지 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 동갑내기예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여기 지금 뒤에 배경도 해주시고 여기 조명도 와가지고 막 다 설치해 주시고 막 선 없다고 그러면 선 사오시고 막 뭐 제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천사 같아요.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야, 나는 진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사실은 성품이 모난 부분도 이렇게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한 이런 목사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제가 카메라 앞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방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방석 놓고 이렇게 문 잠그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제가 뭐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은 거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왜 저를 이렇게 못 놓으시고 왜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막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만 제 안에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 저희 교회 이름이 그렇듯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냐. 그런가요 아버지? 제가 지금 그 하나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하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거를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능력, 그 권세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안다면 아는 사람은 이것을 구할 것이고 모르면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권세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적당히 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요 간절하게 구합니다. 알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먼저 저는 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진짜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선물 뭐 아멘 뭐 받고 싶죠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받고 싶으세요? 항상 문제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뭐 이것저것 하면 됩니다라고 이게 가르쳐 드리는 게 뭐 의미가 크게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두 번째, 그 가치를 모르겠어.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
가치를 모르니까요. 네 번째, 심지어 진짜 주실지 믿어지지도 않아. 구했지만 진짜 주실지 모르겠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세 번째,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어떤 순종이든 행함도 당연히 없겠죠. 교회를 다녀도 행함이 없는 건요, 다 이 이유입니다. 대학의 가치를 모르면 공부하는 아이들이 수능 공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와 닿지가 않으니까.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해?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이게 안 와닿으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귀한 이 말씀이라는 가치가 못 느껴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굳이 또 뭐하러 봐요, 딴짓할 거. 그러니까 딴짓을 그냥 굳이 하거나 아니면 딴짓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공부 열심히 해라를 가지고 이게 협박하고 뭐 위협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이 뭐 학교의 가치, 공부의 가치, 이렇게 소셜하는 거, 친구들의 가치를 좀 알려주는데 혹시 우리가 성공한다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공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직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이 성령의 선물의 가치를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고 완전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좀 성령의 선물이 뭔지 혹시 모르시거나 가치를 잊어버리신 분들, 또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도록 좀 제가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 시간 조금 혹시 다 아는 내용이라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예화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싶다. 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죠. 달란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앞으로도 좀 설명이 좀 이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과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 빼고는 사실 다 도망갔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면서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옆에서 보고 심지어 참여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직접 나눠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체험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결국은 예수를 정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뭔가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시점이 딱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성령 없이 우리 중 그 누구도 베드로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돈 앞에서, 자식 앞에서, 또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금씩이든 아니면 많이씩이든 뭐 이렇게 적당하게 부정하면서, 때로는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하는 결정이 아닌 것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바뀌고 싶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종로 한복판 같은 곳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들 막 잡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 그 강성 이슬람들이 사는 곳, 다들 성인에 막 총 들고 다니는 그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러 그거 하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 살아보겠다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언제? 성령 받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무엇입니까? 뭐 옷 바꿔 입으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요, 성품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에 모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의 열매가 뭔가 했더니 성품이 바뀌는 거였어요. 성품이 바뀐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성품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좀 구조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느껴야 한다. 세 번째, 행해야 한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동사인데, 자, 1번만 하겠습니다. 알아야 한다. 여러분, 뭘 알아야 할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짓을 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죠?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에 못 박은 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어야만 해요. 오셔서 반드시 못 박히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과 제가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직접 손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죽게 하진 않았지. 맞아.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누구를? 예수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요,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의 제5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재판들은 다 이 총독이 했는데 자신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시위가 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합니다. 그게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뭐를? 그 피값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형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죄가 없다. 예수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너희가 당해라 라고 하지만 사도신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누구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회 시스템 속에 속아 숨어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아. 그러나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 책임 아니야, 사회가 그런 거야. 약한 사람들 돕지 않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사회가 그런 거야. 내가 적당히 죄를 짓지만 사회가 이렇게 죄를 짓는 시스템 안에 넣었어. 내 죄 아니야, 나 아니야, 회개 안 해, 내 죄가 아니니까. 결국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뺏어가는 시스템을 가지면요, 누군가는 자기의 돈을 뺏깁니다. 힘이 없어서.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 누가 나한테 죄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시스템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근데 베드로가 이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2장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야죠.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했어.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와서 죽어주겠다고 해서 죽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뭐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는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지옥에 보내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옥에 가는 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옥에 가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굳이 하면, 회개를 하면 죄를 지어 놓고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뿐이에요.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20살 초반에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제가 남의 차를 한번 크게 긁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초반이니까 20살인지 21살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식 면허는 아니고 연습 면허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 면허를 가지고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은지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돌아다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전이. 저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밤인데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깜깜해요. 실력이 없으면 빨리빨리 들어갔어야 됐는데 너무 운전이 재밌어서 결국 이제 또 아파트 안을 또 왜 들어간지 몰라요. 아파트 안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어떤 차를 딱 맞닥뜨려서 그 차를 피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제 옆으로 이렇게 쫙 긁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막 절절절절 나고, 제가 나이도 어리고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인데 무서워 죽겠고, 막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 당시 막 우리나라가 핸드폰이 다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이렇게 차 앞에 보니까 뭐 집 전화번호도 무슨 전화번호도 뭐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그 유리 밑으로 말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다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해서 제가 그 경비하시는 분께 막 물어봐서 그분도 이거를 뭐 어떻게 차 번호만 있지 이 주인이 어디 사는 줄 알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 결국엔 한 2-30분에 걸쳐서 결국엔 차 주인을 찾아냈고 그 몇 동 몇 호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을 찾아갔습니다. 이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막 무서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할까봐 결국에는 눌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분이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너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만저만 사정을 설명하고 막 쩔쩔쩔 매면서 막 죄송하다고 막 인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저 차 수리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 차 주인분이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학생 몇 살이야? 잘 컸다. 우리 아들도 학생 나이쯤인데 야, 내 아들이면 얘는 그냥 말하고 그냥 말 안 하고 대충 모른 척해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야, 학생 착하다. 우리 집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경비 씨는 어떻게 찾아? 뭐 말할 생각도 하고 아유 똑똑하네. 야, 학생 나 감동받았어. 그러시면서 차 수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투부터 벌써. 그러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더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학생 근데 밥은 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시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 갖고 그러니까 가족들 식사하는데 와서 학생 밥 좀 같이 먹고 갈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무슨 밥을 먹겠어요. 아니라고 학생 밥 좀 먹고 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할꼬 하거늘. 자, 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회개는요, 첫 번째로 내가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안 찔리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들을 떠올렸을 때 아픈 거예요. 아파야 돼요. 회개는 그렇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는요, 끝이 없어요. 시작됐으면 이미 회개는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다윗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 잘했냐면요, 다윗이 울었어요. 침상이 다 젖도록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울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살인자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다면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심령이라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그건 뭐냐면 보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상하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증상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보상하라고 한 게 아닌데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만회하고 싶은 액션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베드로는 한 번도 죄값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니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만회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죄를 만회하려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노력으로 죄값이 치러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회개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차를 긁었는데 보상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학생 밥 먹었어? 밥 먹고 갈래? 저는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보상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요, 얼마 전에 이화여대 우리 이제 이정은 자매와 친구들에게 연주한 그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인데요. 이 찬양은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셨고 용서하셨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뭐라도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마땅히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마땅히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만의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로는 회개하고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다시 한번 애통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비추시고 빛을 비추셔서 이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의 양만큼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게 하셔서 이제 정말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정말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가 되지 않던 심령들을 아버지 시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고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짧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우리들이 죄 지은 그 사람들에게 죄를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들의 죄를 향하여 찔림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보상하려고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주여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직장,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인간관계,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